지난 주일에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이어서 5절 말씀부터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621년에 멸망을 하고 남은 남쪽 유다에 악이 관영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박국이 이거를 보고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박국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 이 백성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정복하게 하고 포로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해도 어찌 저 악한 바벨론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데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로서 막내에 서서 내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겠는데 내가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4가지 응답을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내가 지금보다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새겨서 너 교훈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 삼고 후대에 교훈해 주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어서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 공의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니 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대로 역사해서 망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로 너희는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너희는 산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을 것이다. 누가? 바벨론이. 그래서 6절 이하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바벨론이 너희에게 이런 악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속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풍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화이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7절 너희가 억누르고 핍박하고 포로 잡았던 그들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도 피를 흘리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도 말할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8절까지 내용이 그런 건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느냐 하면 지금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유다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인데 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선하게 사는 모습이었고 악인이 형통하는 사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공의를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사회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유다에 관한 말씀만 안 하시고
바벨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너희를 와서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인데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바벨론의 말씀만 하십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은 유다에 관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 관한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철저히 바벨론에 관한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말씀하지만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유다가 정복이 되고 포로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공의롭지 못하다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사회를 좀 바꿔서 좋은 사회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를 정복하고 포로 잡을 거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바벨론이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너희, 내가 너희를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장차 심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인하여 너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바벨론의 말씀만 하셔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선지자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실까? 왜 지금 유다에 관해서 묻고 유다에 관해서 애통해 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눈이 달리긴 달렸는데 이 눈이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확히 봐요. 객관적으로 봐요. 냉철하게 볼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깨우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잘 못 봐요. 그런데 다 상대방을 잘 보고 사회는 잘 보고 판단은 참 잘해요. 왜? 우리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거 싶은 것은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너희 앞에 보낸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봐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참새가 죽고 살고 팔리고 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좀 보기 원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벨론을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하박국 2장을 읽으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악한 부분을 말해요. 그 대부분이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러면 교만하다. 그리고 악해서 힘을 앞세워서 남을 걸 뺏는다, 강포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빼앗는 거 좋아한다. 이거 말하고 있어요. 방탕하다. 근데 여기에 유다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바벨론과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스겔 7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더럽혔다. 너희가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다. 포악이 성에 가득 찼다. 지금 이 바벨론에 관한 죄악들, 지금 여기 쭉 나열한 이 죄악이 곧 누구냐? 유다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 너희가 강한 자, 교만한 자다. 힘을 주었더니, 은혜를 주었더니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걸 빼앗고, 연약한 걸 빼앗고, 교만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너희,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벨론을 말씀하셔. 이거는 훈련하기 위함이고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수많은 인물을 기도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를 숨겼느냐? 이걸 통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를 보라.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너를 보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너를 좀 볼 줄 알아라. 너에게 지금 정복하러 온 그 바벨론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를 좀 볼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이게 거울이다. 이걸 통해서 너를 보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를 보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거울을 보고 점을 보고도 그냥 사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성경을 겨우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을 가졌기에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셔. 왜? 지금 유다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야곱이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동생입니다. 형이 에서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야곱이 꾀를 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빼앗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형이 팥죽을 좋아하는 줄 알아서 형이 사냥 갔다 돌아올 때 제일 배고픈 틈을 따라서 팥죽을 준비했다가 형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는 형이 그거 좀 달라고 하니까 슬그머니 그 본심을 드러내지요. 내가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의 죽분 팔아. 그리고 그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대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직분을 삽니다. 장난삼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 너 가져. 그래 놓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몸에다가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을 내면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말하고 그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 아버지가 묻잖아요. 너
너 야곱 아니야? 아니요, 나 예수입니다. 그리고 창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삼촌 라반. 꾀돌이 라반을 만나게 해서 라반에게 똑같이 당하게 합니다. 자기가 그 눈이 아버지 연로에서 눈이 보지 못하는 아버지 속였는데, 자기는 그 삼촌에게서 7년 동안 일하고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신방을 꾸렸는데, 그 라반이 꾀를 내잖아요. 마치 자기처럼. 그래가지고 면사포를 쓰고 밤에 몰래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다 드려요. 직감적으로 알았겠지요, 아마도. 당신 혹시 레아 아니요? 근데 레아라고 했겠어요? 라헬이라고 했겠지요? 똑같이 속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를 보라. 그리고 그 라반이 철저하게 10번이나 임금 주지 않고 속여요. 왜 10번까지 했을까요? 그래도 야곱이 자기를 못 봐요. 자기하고 똑같이 창꾀돌이인 그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해요. 10번씩이나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성경을 거울 삼게 하고,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게 하고,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섭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대단히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 대선은 비호감의 대결이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두 후보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비난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후보가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가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추종하고 당신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호응해 주니까, 그래서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뭘 말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래도 지도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양쪽에서 경선을 세운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어느새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통곡할 일이에요. 비난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통곡할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할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통곡할 문제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대통령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미국이 썩었다, 큰일 났다.
아니 세계적으로 민주국가로서 어떻게 미국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미국의 현실이 저렇다. 우리가 그랬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타락하고 사나워지고 매정해지고, 그래서 더 그런 사람이 출현하게 될 건데, 그게 내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만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이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심 속에서 그 속에 나를 좀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너희는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론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를 잘 살펴보면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1장 6절 바벨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것. 왜? 그걸 좋아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빼앗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절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려운 말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법이요. 힘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하는 게 법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반대되는 건 다 악이고. 이게 바벨론이. 왜?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됨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바벨론 내가 보내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자신이 지금 신이 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복을 주셔서 창성하고 강성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고, 힘으로는 네가 힘을 앞세워서 남을 걸 빼앗을 걸 좋아하게 변해가지고 남의 걸 빼앗아 힘을 앞세워서 억압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바벨론을 보내서 그거 정복당하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회개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상도 얻고 미래에 더 큰 복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서 복을 좀 주었더니 이 됨됨이가 안 돼가지고, 사람 본질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 습성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좋아지니까 그 습성대로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바벨론을 말해요. 술을 즐기다, 방탕한 사람들이다, 교만하다, 거짓되다,
힘을 앞세워서 남을 점령하기를 좋아하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거 바꿔야지. 그거 바꾸지 않으면 조금만 좋아지면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평탄하게 하고 그랬더니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악을 행해요.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이 이런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곧 너희에게 그 본색대로 행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너희도 똑같은 사람인 거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 있는 사람으로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게 진정한 복이 되고 그걸 내가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걸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절부터 끝절까지도 철저하게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끊어서 네 부분으로 끊어서 죄악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결과를 얻게 하겠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안에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포로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아니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악한, 훨씬 더 악한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공의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또 악인을 통해서 의인이 핍박받는 것 같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9절 이하의 쭉 말씀 속에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 건 바벨론의 죄예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유다 너희의 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에 어긋난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 섭리에 가시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탈 것, 헛된 일,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을 두고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사나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좀 내용들이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공의가 무너지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발휘해서 악을 행해서 남의 것 빼앗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12절에 그들의 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이런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이요. 그런데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게 또 누구냐? 유다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빼앗기게 하고 불타버리게 합니다. 왜?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포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해서 얻어놓은 것, 세워놓은 것, 그것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하고 불타게 하고 빼앗겨 버림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헛수고였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공경을 받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지금 철저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힘을 앞서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또 포로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세웠던 그들, 근데 그 모습이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헛수고구나, 의미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여기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그 본성이 드러나게 하고 이후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헛된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좀 보십시다. 10절 눈으로 보세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향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누구?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유다였습니다.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포로 잡아가고 유다 안에서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래서 빼앗고 그것이 곧 욕을 부르는 일이 됐고, 그리고 영혼에게 죄를 범한다는 이건 영혼, 생명을 해하는 일이 돼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부르고 그것 통해서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잠언 아까 말씀드린 21장 6절의 말씀처럼 바로 유다의 행위가 그렇고 바벨론의 행위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 앞에 꾀를 부려가면서 마치 빼앗는 것처럼 속여가며 사기를 쳐가면서 그래서 모아봐야 하나님 불타게 하십니다. 그래 불타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되고 불 속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그 불 속에서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게 해요. 자,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 육적으로 좋아서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걸 따라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헛된 것인 것을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그걸 빼앗겨요. 근데 빼앗기는 것만 족한 게 아니라 하마터면 자기 목숨 잃을 건 맞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 빼앗긴다. 불에 타게 하신다. 이걸 통해서 깨달아라. 선하게 살아야 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얻어놓은 것 내 것 아니고 오히려 내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섭리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선한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어디 있느냐? 14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물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물은 어디든지 쏟아놓으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는 가득 모이면 다 덮어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악이 관영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관영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벌하시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많은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 악을 행할 때 또 다른 페르시아를 보내서 바벨론을 심판받게 하시는 목적이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세상에 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마치 뭐와 같이? 바다가 덮음과 같이 공의가 덮고 하나님이 의로운 세상에 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사건뿐 아니라 너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다만 시간이 문제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고 그렇게 역사하심이 세상에 가득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보면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가 흐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가시는구나.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이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세계 역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조그마한 한 사람의 역사도, 한 사람의 생활도, 공동체 역사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사람이 그걸 못 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 공의 역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나중에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니엘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누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억압했던 그 왕이 그 나라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사람들 벌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게 세상에 가득해 가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못 볼 뿐이지. 4장 34절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구의 말이냐?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알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셔 오늘도 주관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서 참다운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16절에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례받았다 하는 말은 난지 8일 된 사람들이 몸의 중요한 성기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한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일에서 이게 선한 건지 약한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구별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할례받은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살아요. 악인지 선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유익되면 취하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을 결정적인 시간대에 드러내버렸어요. 그렇지 않게 얻은 것 다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불타버리게 하고 그리고 참나이 구별해서 얻은 것, 살은 것들은 복을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은 내 것이 되게 하고 언제? 때가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바벨론은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지 않고 그렇지 않게 살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 하나님이 그래서 수치당하게 하고 부끄럼 당하게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한다. 왜? 그러므로 깨달아서 너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불로 태워서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상이 되고 복이 되지만 불에 타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드러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 드러내고 타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거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한 번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에
허탈할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중간중간에 그렇게 보여서 나타내서 그게 의미 없음을 알게 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사는 동안에도 그걸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우상에 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상의 허무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어겨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거듭거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바벨론에 따라서 그 바벨론이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알고 거기 가서 순종하며 살라, 반대로 또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해버려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또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긴데 핵심적인 내용만 하겠다고 제가 생각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서 아주 밀접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나라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시고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아서 참된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진정한 복을 받고 천국에까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